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교과서 72쪽 자, 이슬람 문화의 형성과 확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슬람 제국.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그렇지. 이슬람교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누구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는지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옆으로 나오게 나와 있겠다. 자, 교과서 73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누구? 그렇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누구에 의해서 무함마드란 사람이 어떤 신을 알라를 유일신으로 여기는 무슨 종교를 탄생했다?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어디에서? 메카라는 곳에서. 자, 메카라는 곳에서 누가 무함마드란 사람이 어떤 신을 받들어 모시는 알라라는 신을 받들어 모시는 이슬람교를 창시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그 이슬람교에서 어떤 것들을 지키고 어떤 것들을 행하는지 그걸 꼭 기억해 둬야 돼. 교과서 73쪽의 밑에 있는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이슬람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매일 메카, 이슬람교가 탄생했던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를 꼭 기억해 둬야 돼. 메카를 향해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무조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이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를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쿠란. 이슬람교의 성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쿠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쿠란에 적힌 말대로 항상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쿠란과 이슬람법에 허용된 음식만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뭘 안 먹는다 그래? 술, 돼지고기 등을 안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할랄이라 그래서 이 할랄 인증을 받은 것은 뭐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음식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술, 돼지고기 이런 거 전혀 관련 없는 음식이다 해서 이 할랄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이슬람교 애들이 먹게 된다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고, 또한 밑에 보게 되면은 히잡.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여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자기를 쓰고 다니게 된다는 거야. 근데 지역마다 그 보자기를 쓰는 양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여성들은 이런 히잡을 착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슬람 제국의 발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자, 옆에 있는 표를 통해서 보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오게 되는 거고, 자,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게 되고 우마이야 가문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 그랬죠? 이 칼리프란 게 뭐였어? 이슬람교의 정신적인 지도자를 우린 칼리프라 그랬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칼리프가 왕이나 다름없는 거야. 그거를 기존에는 나눠서 먹고 있었는데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야. 근데 우마이야 왕조 때는 우마이야 가문 사람들이 이 칼리프직을 독점하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도 망하게 되고 그들을 이어서 누가? 아바스 왕조가 등장을 해서 칼리프직을 독점한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하게 된다면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시대, 그리고 아바스 왕조 시대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칼리프란 직책이 무엇인지, 무함마드를 잇는 계승자라는 뜻이다. 자, 기억해둬야 돼. 종교 지도자, 이슬람교에 대한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모두 장악하는 게 바로 누구다? 칼리프다. 자, 칼리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시대 구분,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시대, 아바스 왕조 시대. 자, 시대 구분을 꼭 지켜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밑에서 봅시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아바스 왕조가 나와죠. 우마이야 왕조 뒤를 이었던 아바스 왕조가 일어서는데, 자, 이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바로 뭐? 그렇죠. 탈라스 전투. 꼭 기억해두자. 탈라스 전투는 누가 싸운 전투야? 그렇지. 아바스 왕조로 대표하는 이슬람 제국과, 그렇죠, 중국 동아시아의 강자 당나라, 당시엔 당나라가 존재했었죠. 중국. 이 당나라가 아바스 왕조가 싸웠던 전쟁이 바로 탈라스 전투입니다. 자, 누가 이겼다는 거야? 이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때 당나라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제지술을 익힌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 종이 만드는 기술이 가진 그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제지술 같은 경우가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이 탈라스 전투도 꼭 기억해 둡시다. 누가 당나라랑 아바스 왕조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이슬람 제국이 확산해 가는 그 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될 것 같고, 자, 그 옆으로 나아가 보자. 자, 75쪽까지 가게 되면은 자,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시대, 아바스 왕조 시대가 있었죠. 이 아바스 왕조 시대 때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했다는 거야. 새로운 이슬람 세력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야? 그렇죠. 셀주크 투르크. 꼭 기억해두자. 셀주크 투르크 세력이 성장을 하게 돼서 이 칼리프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는 거야. 와, 쟤네가 우리까지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칼리프가 자신의 권력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술탄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그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자에게 주는 거야. 자, 너를 술탄에 임명을 한다. 너는 이슬람 세계의 정치에 관한 권한, 군사에 관한 권을 모두 행사할 수가 있어. 자, 기존에 이걸 누가 행사했다는 거야? 칼리프가 행사했다는 거죠.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정치, 군사,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했었잖아. 근데 이제 칼리프는 뭐만 남겨지는 거야? 그렇죠. 종교에 관한 것만 남겨지게 되는 거고, 정치, 군사에 관한 것은 이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무함마드가 죽은 후 이슬람 공동체, 이 이슬람 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누구냐는 거야? 칼리프였죠? 정치, 군사,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했던 바로 칼리프였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는 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이슬람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다는데, 자, 여기서는 자, 밑으로 가가지고, 자, 이거 하나만 비추쳐볼까? 자, 제지법, 나침반, 화약과 같은 중국 문물을 유럽에 소개하였다. 이게 뭘 계기로 다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떤 전투를 기억해둬야 돼? 아까 전에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 간의 전투, 탈라스 전투를 기억해야 되겠죠?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사람들은 이런 제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여러 기술들을 이슬람 세계에 전해주게 되고, 이슬람 애들이 이거를 유럽으로 또다시 전파시켜줬다는 거야. 알겠니? 그거를 하나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슬람 세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무역 활동을 했는지 나와 있는 거야.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77쪽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린 여기서, 자, 쿠란 기억해둬야겠죠? 쿠란이 바로 뭐다? 자, 옆에 나와 있죠? 쿠란. 예언자,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무함마드를 통해 전해진, 자, 받들어 모시는 누구? 알라신에 대한, 알라신이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정리한 이슬람교의 경전이다. 이슬람교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쿠란 기억해 둡시다. 자, 또한 밑에서는, 자, 우리,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자. 밑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에게 기도를 드리는 공간이 바로 이 모스크란 사원입니다. 이 사원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옆에는 첨탑이라 그래서 미너렛이라는 첨탑이 세워져 있고, 또한 지붕으로는, 자, 돔이라고 하는 지붕이 짓어져 있는 거죠. 돔이랑 미너렛이 있고, 또한 뭐가 있다?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다. 자,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 알라 신의 모습을 뭐 조각상이라든지 그림으로 그리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 그래서 자기네들 이슬람교를 뜻하는 그 알라 신을 뜻하는 의미의 무늬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아라베스크 무늬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 아라베스크 무늬 같은 경우는 특히 별표쳐 놓고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리고 밑에는 또 반복되는 내용이 또 나온다. 자, 탈라스 전투를 통해 중국을 통해 전해진 제지술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에서 학문의 발달. 왜? 책을 펴내야지 사람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자, 널리 익혀질 수가 있잖아. 이 제지술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넘어왔다는 것을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자, 2번 한번 풀어볼까? 자, 이슬람 사회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무함마드의 말씀을 적었던 성경 무엇이었습니까? 쿠란이었죠? 쿠란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핵심이다.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제는 또 뒤로 넘어가 볼까? 자, 이제는 교과서 뒤로 넘어가서 79쪽. 야, 79쪽에 자, 이 문제. 자, 탐구 3번 문제 있죠?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보자. 이것도 꼭 한번 기억을 해두자. 자, 기억에 들어갈 전투. 어떤 전투를 계기로 여기에서 이슬람 세계에 제지술이란 게 전해졌다는 거야. 어떤 전투야? 탈라스 전투. 누구와 누구 간의 싸움이었지? 그렇죠. 아바스 왕조 때 당나라 간의 전투가 바로 탈라스 전투였죠. 그래서 탈라스 전투. 기억에는 탈라스 전투가 들어가게 됐고, 니은에는 자, 당나라에서 이슬람 세계로 전해졌다는 거. 제지술이.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는 크리스토교가 나와 있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불교도 나왔었고, 힌두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슬람교도 나오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토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 두느냐?
교과서 80쪽입니다. 자, 80쪽에서 자, 기억해 두는 거. 자, 누구의 이동으로? 그렇죠. 유목민족이었던 이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면서 자, 기존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 없어지게 되고 그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프랑크 왕국,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 부르곤트 왕국, 동고트 왕국 여러 유목 국가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밑줄 한번 쳐주자면은 자, 서로마 제국이 이 게르만족에 멸망을 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 자, 서로마 제국이 붕괴될 무렵에 자, 누가 자, 교황 이 로마에서 교회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크리스토교 세계의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야. 무슨 이름으로?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자. 자,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게 나옵니다. 자, 옆에서는 우리 자,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프랑크 왕국에서 우리는 핵심이 뭐였어? 자, 아까 전에 게르만족이 오게 되면서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기네들의 나라를 막 세웠다 그랬지?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어. 왜? 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너무 멀리 오다 보니까 적응을 하지 못해. 또한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존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토교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어때? 이질감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 금방 망하게 되는데 이 프랑크 왕국만은 어때요? 자신들의 근거지로부터 그렇게 많은 거리를 옮겨온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적응하는 게 쉬웠고 또한 이들은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는지 그걸 기억해 두면 되겠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죠.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정착을 했다. 또한 두 번째 크리스토교를 받아들였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 자, 카를로스 마르텔 기억해 둬야 되겠지. 카를로스 마르텔은 어떤 사람이야? 자, 이슬람 세력이 자, 여기 아프리카랑 뭐 이베리아 반도 이쪽을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자,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베리아 반도도 정복을 했어. 그리고 유럽 본토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렇죠.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이 프랑크 왕국의 신하였는데 얘가 나가가지고 이슬람 세력의 침략을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은 이곳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크리스토교 세계를 보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카를로스 마르텔에 의해서. 자, 그리고 그들을 이었던 아들인 피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젠 신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직접 왕이 된다는 거죠. 직접 왕이 되는 거고 교황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야. 왜? 교황 같은 경우는 자,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지만 자, 그 전에 로마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겨서 동로마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이 동로마로부터의 간섭이 심했단 말이야.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또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게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 왕이 되는 것을 자기가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 피핀도 그런 교황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지.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고 또한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자기가 선물로 교황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 카를로스 대제라는 사람. 대황제라고 하는 뜻이죠. 이 카를로스 대제 때는 어떤 일을 했다는 거야? 과거 서로마 제국이 지배했었던 그 영토를 대부분을 카를로스 대제 때 정복을 했다는 거랑 그리고 크리스토교를 전파했다는 거. 정복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게 되니까 교황이 이 카를로스 대제를 뭐라고 한다? 물론 서로마는 멸망했지만 너는 과거 서로마의 황제나 다름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서로마 황제로 임명을 했다는 거였지.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자, 기존에 이 로마 교황에게 누가 간섭한다 그랬어요?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계속해서 간섭한다 그랬잖아. 특히 어떤 게 있었냐? 자, 서로마, 이 로마의 교황 같은 경우는 그 게르만족, 무식한 게르만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모습인 이런 것들을 뭐 조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됐어. 근데 그거를 동로마 제국 황제가 금지한다는 거야. 너네 그렇게 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을 만들 수가 있어? 그거 성상 모독이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교황이 그거를 싫어 하고서 이제 쌩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어? 성상 숭배 금지령이었다. 자, 한번 보자.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이 성상 숭배를 금지하게 되니까 로마 교회 교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상을 이용해서 전도를 할 거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갈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크리스토교 세계가 둘로 쪼개진다는 거야. 하나는 로마, 기존에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곳에 서로마의 이제 크리스토교가 그대로 있는 거고, 이제 동쪽에는
동로마 제국애들이 자기들만의 크리스토교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크리스토교를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그래서 크리스토교 세계가 둘로 분열이 된다. 서쪽과 동쪽으로 분열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봉건사회의 형립이라고 나와 있네. 자, 우리 유럽의 봉건제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봉건제라는 거 뭐였어? 힘이 센 사람이 주군이 되는 거고, 그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그 주군한테 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고, 주군은 충성을 맹세하는 그 신하에게 땅을 내려준다는 거였죠? 봉토를 내려주게 되고, 자, 그 봉토를 받은 신하는 그걸 장원으로서 자기가 경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의 무슨 독립적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 그 지역은 이제 자기가 독립적으로 이제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유럽의 봉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럽의 봉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야 돼. 그래서 기사는 자신보다 더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받들어 모시고, 주군은 충성을 맹세한 그 기사 신하에게 토지를 주고 신하로 삼았다는 거. 그래서 주군과 봉씨는 서로 의무를 성실하게 지킨다는 계약을 맺고 주종 관계를 형성한다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봉건제도는 우리 지난 거의 이제 막바지 했던 그 내용에서 나와 있지. 봉건제가 무너지게 되고 절대 왕정이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설명했으니까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게 돼서는 자, 교과서 83쪽에서는 자, 봉건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가장 힘이 센 기사가 왕으로서 있게 되는 거고, 그보다 힘이 약한 기사는 이제 제후로서 신하로서 들어가는 거죠. 충성을 맹세하는 거야. 충성을 맹세하는 거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군은 자, 토지를 내려준다는 거였어. 그리고 이 제후들 같은 경우도 또 걔보다 힘이 약한 기사에게는 자기가 주군이 되는 거고, 또 신하가 또 제후들이 들어서 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야? 농노란 존재였죠. 자, 우리 이 농노란 존재를 꼭 기억해 두자. 이들은 자, 영주의 토지, 그러니까 봉건 제후들의 토지를 경작을 하고 그들에게 세금도 갖다 주고 노동력도 제공을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함부로 허락 없이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그게 바로 농노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알아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 자, 교황권의 성장이 나와 있네. 자, 교황권의 성장 보자.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로 뭐야? 교황권이 국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 보자. 11세기 후반 교황 누가?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고 세속군주들의 성직자 임명권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야?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유럽의 봉건제가 형성이 되었다 그랬죠. 왕이 있고 그보다 힘이 약한 기사들이 제후로서 신하로서 들어가고 땅을 받아서 경영한다 그랬어. 이 봉건제 체제 안에 얘들아, 교회의 수도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이 왕에게 넘어가. 왕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야. 주군으로 모시게 된다는 거야. 교황만을 모셨어야 되는데 교황이 아니라 이 군주들, 왕에게 넘어가서 그들로부터 따지는 땅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성직자들, 교회,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경직자들이는 사람들은 돈을 밝히면 안 되고 땅을 밝히면 안 되고 여자를 밝히면 안 되고 아주 세속적인 삶, 청빈하고 결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패하고 완전 무너진다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 성직자들, 하나님을 모시는 직책을 수행하는 성직자라는 것은 교황만이 임명을 해서 보낼 수가 있었는데 이걸 누가? 그렇죠. 왕이 지멋대로 성직자를 임명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화가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네들 성직자는 교황만이 임명할 수 있어. 너네들 성직자 임명하지 마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걸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자, 누가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성직자 임명하지 마, 너희 국왕들 하는데 황제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이 싫은데 내가 계속해서 성직자 임명할 거야 해서 둘 간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시 크리스토교 세계의 가장 큰 벌이라고 하는 파문, 크리스토교 세계에서 내쫓는 벌을 내리게 되는 거지. 그 당시 유럽 제국은 크리스토교 세계가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였어.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크리스토교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거야. 벗어나게 된다면 걔를 인정하지 않아. 바로 왕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울며불며 쫓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비는 거죠. 잘못했다고. 제발 파문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뭐야? 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카노사라는 곳에 찾아가서 하인리 4세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고 빌었다는 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었어.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교황은 뭐라고 부른대? 교황은 태양이다. 그리고 황제는 달이라.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황제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볼까? 자, 우리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교과서 85쪽입니다.
자, 85쪽에서는 아까 전에 이슬람 사원의 건축 양식 기억해 둔다 그랬잖아. 뭐 마들렛이라든지 돔이라든지 그리고 아라베스크 무늬.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 두겠다? 자, 이 고딕 양식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고딕 양식 동그라미 치고 기억해 두자. 자, 크리스트교 세계되니까 당연히 교회에 대한 건축과 관련된 건축 양식이 발전하게 돼. 그게 바로 고딕 양식입니다. 이 고딕 양식의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해 두자. 하나는 뾰족하게 높게 솟아있는 이 첨탑. 두 번째는 화려한 무늬를 자랑하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둬야겠어요.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꼭 기억해 둡시다. 유럽의 교회에 관련된 건축 양식, 고딕 양식이야. 꼭 기억해둬야 돼. 자, 문제 풀어볼까? 자, 크리스트교 세계는 자 어떤 금지령을 둘러싸고 갈등이 없다가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도 정교로 원래 크리스트교라는 이름으로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동과 서로 분열이 된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도 정교. 무슨 금지령? 그렇지. 성상 숭배의 금지령이었죠. 자, 2번 황제 하이니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뭐와 관련해서 갈등이 벌어진다 그랬어? 그렇지. 성직자를 누가 임명할 거냐?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서 서로 충돌한다 그랬어. 그래서 황제가 패배하게 되고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우위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잘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비잔티움 제국이 등장을 하네. 자, 비잔티움 제국. 자, 비잔티움 제국 한번 봐볼까? 자, 비잔티움 제국 결국 뭐야? 동로마 제국이죠? 서로마가 멸망했어도 이 동로마는 계속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껐던 황제가 누구냐? 우리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꼭 기억해둬야 돼.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업적도 기억해둬야겠죠?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엄청나게 뭐야? 일단 첫 번째는 과거 서로마가 지배했던 그 영토의 대부분을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다 회복을 했다는 거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옆에 보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웅장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를 특징으로 하는 비잔티움 양식이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누구 때? 그렇죠, 방금 말했던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어떤 성당?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을 했다. 이게 핵심이다. 알겠니? 과거 서로마 제국 영토를 회복을 했다는 거,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 비잔티움 양식으로 대표되는 성 소피아 성당을 건설했다는 거, 그리고 과거 로마의 법들을 다시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새롭게 펴내게 되죠. 그걸 뭐라 그래? 자기 황제 이름을 따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세 가지 꼭 기억해두자. 과거 서로마 제국 영토를 회복을 했다. 두 번째, 비잔티움 양식으로 대표되는 성소피아 성당을 건설했다. 세 번째는 로마의 법들을 다시 공집합해서 만들어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비잔티움 양식에 관련된 성소피아 성당이 나와 있죠. 성소피아 성당이 나와 있는 것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풀어보자. 비잔티움 제국은 기존 로마의 법률을 집대성하여 기존 로마의 법들을 다시 모아서 새롭게 펴냈다 그랬죠. 황제 이름을 딴 무슨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자, 2번 성 소피아 성당은 고딕 형식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땡. 일단은 성 소피아 성당 누가 만들었다 그랬지? 그렇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건설을 했었던 거고, 어떤 양식이야? 비잔티움 양식이죠. 고딕 양식은 크리스트교 세계 바로 서쪽에 그쪽에 건축 양식이잖아. 그래서 고딕 양식의 특징은 뭐였어? 뾰족한 첨탑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였지? 여기 그게 있니? 없잖아. 그래서 틀렸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교황권이 쇠퇴하게 된다는 것을. 방금 전에 뭐였어?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국왕의 황제의 권위는 추락을 하게 되고 반대로 교황의 권위가 아주 태양과 같이 높이 올라간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교황권이 쇠퇴를 한다. 왜? 자, 우리는 이것도 방금 전에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뵀을 거. 최근 수업에서 뭐 때문에? 그렇죠, 이 십자군 원정. 셀주크 투르크로 대표하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주도해서 교황이 일으켰는데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는 흔들리게 되는 거고, 함께 더불어서 누가 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었던 봉건 제후들도 흔들리게 되는 거였잖아. 그러면서 반대로 누구는 권위가 올라갔어? 국왕, 황제들의 권위는 올라가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교황권이 쇠퇴했다는 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거 밑에 있는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이유 이거 하나 알아두자. 자, 교황은 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 자, 지금은 어땠어? 크리스트교 세계가 둘로 분열된 시대였단 말이야. 서쪽에 로마 카톨릭, 동쪽에 그리스 정교, 두 개로 분열된 상태였지. 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로마 교황 같은 경우가 이 동로마에 있었던 그리스 정교까지 자기가 다시 한번 통합을 해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싶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어디로 연결시켜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도권을 잡자. 자, 봉건 제후들 기사들은 왜 참여했습니까? 얘네들은 목적이 뭐야? 그렇지. 얘네들은 땅에 욕심이 많단 말이야. 주군에게 땅을 받아서 거기를 다스렸잖아. 더 많은 땅을 다스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새로운 땅을 얻어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땅을 높이고 싶다. 자, 마지막으로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기존의 비잔티움 제국이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단 말이야. 또한 동서무역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도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 이거를 이들이 서쪽 유럽에 살고 있었던 이 상인들이 그거를 지들이 차지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비잔티움제가 가지고 있던 동방무역의 이익을 독차지하겠어. 바로 이걸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밑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모세의 성장과 자, 장원의 해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밑에 교환권의 쇠퇴와 왕권의 강화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환권의 쇠퇴와 왕권의 강화가 있다는 거. 자,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다. 자, 문제 풀어볼까? 자,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여러분 교황의 영향력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땅 위로 추락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X가 되는 거고, 자, 밑에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종교개혁부터 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